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이제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땅을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 두 왕들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좀 열어주지 않고 못 지나가게끔 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지금 향하여 가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음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그냥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큰 길로만. 그것도 적은 길로 가지고 큰 길로만 갈 것이니까 눈에 다 보이니까 여러분에게는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고 이왕이면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사신을 보냈는데도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의 이 군사들을 무찌르고 다 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쟁을 도발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상당히 손해보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 대해서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를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게끔 해 주시니까요. 이후 모세는 야세를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다. 그 후 그 땅은 나중에 루벤, 갓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가도록 내버려뒀으면 자기들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걸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전쟁을 도발했다가 오히려 그들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내 신상에 이로울 것이 없어요. 자, 아모리 왕 시온에만 있어진 일이 아니고 이 일을 듣고도 여기 지금 바산 왕 옥이 또 쳐들어왔어요. 바산 왕 바산은 비옥하다는 뜻인데 요단강 동편의 넓은 지대이고 아모리 북쪽이 있다. 자, 바산 왕 옥이 이웃 나라의 운명을 즉 시온의 운명을 보고도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작정하고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나아가는 전도에 가로막는 장애물은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제거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마라에 왔을 때는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게 하셨고, 그러니까 가로막는 거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선물은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도 하시고 없는 것 있기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까지요 온통 이스라엘 관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미련한 또 바산 왕이 시온의 그 아모리 왕 시온의 운명을 듣고도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싸우기로 작정하고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마다 에드레이에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쳤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시온 왕의 전례를 말하면서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는 전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백성들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만 되시면은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방해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치워주셔요. 멀리. 예. 그들을 완전히 섬멸했으나 요단 동부 지방 일대는 완전히 점령되었다. 후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 요약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향하여 가는 길에 방해가 되어지는 적들, 그것도 전쟁이라는 거는요, 먼저 쳐들어오면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다 도발하고 다 져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 새삼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적의 침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물리치게 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분이 품 안에 안겨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모압 평지에서요, 자,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청합니다. 선지자 발람을 청한 이유는 발락의 공포와 발람의 초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발락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혼돈하는데,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 또 선지자는 발람이에요. 발락과 발람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결국은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잖아, 그 자기들도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를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으로서는 앞에 시혼과 또 옥이 이렇게 망했으니 자기들도 전쟁으로서는 이길 성산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저주를 빌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힘으로 이겨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청했다는 거예요. 자, 발락의 공포와 발람의 초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밀려오는 그냥 파도처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오는 데 있어서 그 유명한 시온이나 옥 같은 이런 왕들이 맥도 치지 않고 그대로 망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위험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길 것이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유명하다는 선지자 발람을 초청한 겁니다. 자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요. 이스라엘이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다. 자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어요. 숫자로 보나 다나 모든 것으로 보나 다나 이스라엘에게 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맥없이 패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으로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서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눈으로 봤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자 심히 두려워하며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눈앞에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 그 숫자를 봐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공동적인 안전을 강구해 보자고 함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라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들 눈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자 공동적인 안전을 강구해 보고자 이런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락이 보낸 사자들의 1차 방문과 발람의 거절령. 다시 말해서 발락이 사자들을 보냈는데 이 사자들을 보냈을 때에 발람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이걸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물질의 유혹을 받으면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락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사자로 보내어 발람을 초청했어요. 자, 사자들을 통해서 부탁한 발락의 요구 사항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를 헤일 수 없도록 지면에 덮였으며 지금 우리의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그 숫자가 엄청나다라는 거지요. 자, 진을 치고 있고 여기에 모압을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자기가 부탁하는 건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모압을 위하여 저주를 빌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선지자 보고 저주를 내리라 한다 해서 그 저주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참 유명한 선지자네요.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혹 우리가 이기어 그들을 이 땅에서 자 다시 말해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능력이 탁월하다는 말 들었으니까 모압을 위해서는 축복을 빌고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는 저주를 빌어달라.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신통하기 때문에 복을 빌면 빌고 여기요.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혹 우리가 이기면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참 문제는 이 복채가 문제거든요. 참 복채를 얼마 가져왔느냐에 따라 마음이 많이 움직여요. 네. 자, 근데 하여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요. 발람이 그들을 위해 요하게 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여겨지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무려면 진짜 참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라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탁을 하러 왔으면은 이런 지하에 안 됩니다. 저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여기 보십시오. 보면 재미로운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 그냥 오자마자 돌려보내야지요. 말 같지 않는 얘기를 부탁하니까. 그런데 돌려보내지 않고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는 거예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이 밤에 여기 유숙해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이 말 속에는요, 복채가 눈앞에 아롱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면은요,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복채가 정말 마음을 흔들거든요. 그러면 이 복채를 벗을 때,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들의 부탁에 내가 따라가야 할까요? 말까요? 이거 기도했을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하나님 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 두둑한 복채 한 번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짓고 교회가 여유롭게 모든 것이 돌아갈 테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봐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들을 붙잡아 놓고는요, 밤새 기도해 본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 대답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리라. 참 믿음 좋으신 분 것처럼 보이지죠? 매사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불의를 행하는 기도라면은 하나님 그것은 응답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니거든요.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발람의 잘못된 심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그렇게 기도해봐야 아는 거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결국은 모압은 복을 받은 백성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은 복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보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들이거든요. 행복자가 되면 그래요. 행복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발람이 사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도 하나 만화를 가지고 그걸 뭘 또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도요, 혹시나 발람이 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미련을 두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니거든요. 자, 사자들이 돌아가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라고 발락 왕에게 전했습니다. 요게 재미로운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저 같이 안 온다고 거절했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자, 같이 안 온다고 거절했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복채를 좀 더 두둑히, 또 사신들을 더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면은 얼마든지 회유가 가능하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발락 왕은 발람을 충분히 회유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다가 결국은 얼마든지 다시 한 번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가면은 충분히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발락이 다시 발람을 불렀어요. 자, 사자들이 2차 방문이에요. 더욱 많은 예물과 더욱 높은 귀족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발람에게 전한 말이에요. 아무 곳에도 그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로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백성만 저주하면은 네가 원하는 모든 소원 다 들어준다는 거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발락의 신하들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하룻밤 유숙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고 또 기도를 한다고 그들을 붙잡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1차 때 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다시 2차로 왔을 때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본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기도할 거니까 우리 하룻밤 여기 또 머무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아마 머릿속에는 복채, 정말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은 참 믿음으로 살려고요, 몸부림치는 어느 옛날 얘기예요. 옛날.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아마 하시고 계실 건데, 그분이 어떤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모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잃고 그 합의금을 이렇게 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 상대가 좀 굉장히 서운하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좀 이렇게 이 주목석에 계시던 분이었는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뜻밖의 그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사모님을 여의고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것을 이제 돈으로 뭐 이 계산을 되는데 너무 참 이렇게 생각지 않은 어떤 결론이 나왔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전도사였던 그분이요, 그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앞에 위로를 받다가, 목사님들 한 번만 눈 딱 감아 주십시오 하고는 온 그분을 그냥 한 대 주먹으로 쳤대요. 난 그 얘기를 생각하다 보면 늘 생각나는 거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요, 나로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고 그분이 주먹을 이렇게 쳤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 발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만 딱 한 번 눈 감아 주시면은 교회의 모든 재정들이고 모든 게 다 좋아지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봅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해서 알아보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또 하셨어요. 이미 처음 하나님의 응답을, 즉 함께 가지 말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서도 발락의 신하들이 제시하는 물질과 권세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께 다시 묻고 있다. 자, 이렇게요, 정말 때를 쓰는 기도, 이걸 강청의 기도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이거는 헛수고거든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발람의 기도가 응답이 됐나 보지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냐. 그러니까 말 보태지 말고 내가 주는 말만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함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라고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가고 싶으니 가라는 거예요. 가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자 하니까, 네가 가고 싶어 하니까 가기는 가래요. 가되 가서 이스라엘 위해서 저주는 빌지 말고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발람이 스스로 욕심을 따라 발락의 초청을 수락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참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제 가서 딱 이스라엘 위하여 저주 한 번만 내리면은 그 많은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 아마 기대가 부풀었을 거예요. 발람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가는 길을 막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갈 곳을 가야지. 완전히 물질에 염색이 돼 가지고요, 눈앞에는 그냥 그 복채로 가져다는 그것만 눈에 띄고, 이들이 높은 자리에 모시겠고 존귀하게 대하겠다 하니까 그런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정말 선지자로서 해서 안 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발락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다. 발락이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발락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기는 가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만 준행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준행하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저주를 내리려 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저주는 고사고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면 축복의 말씀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준행만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두 종이 그를 따랐습니다. 자,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 자기의 노여움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 나귀를 통하여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물질에 염색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될 짓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미련한 발람을 깨우치는 나귀 보세요. 자,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발람에 가는 길을 서 있었습니다.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자, 길에 있었더라 밭으로 들어갑니다.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에 있었더나 밭으로 잘 가던 게 길에 있었더나 밭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어떤 암시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람은 나귀를 길에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어요. 아니, 길로 가야지 왜 자꾸 이렇게 밭으로 가느냐? 발람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또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는 담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는 담으로 피할 길도 없는 곳에 오게 해놓고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그러니까 이게 자꾸 비비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 보라. 왜 길을 막고 있는 걸 왜 못 보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귀는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발람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짐승도 보는 거를 하나님의 종이 그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내가 이렇게 끌리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가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채찍질을 했어요. 자,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서서 나귀가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딱 서가지고는, 자, 나귀가 더 가지도 않고 발라베 밑에 그냥 가다가 말고 주저앉았어요. 이만큼요, 저게 앞에